지난주에 반년 만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 그분이 대뜸 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반년 만에 만났는데 다른 인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일 처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혹시 부은 거예요, 살찐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뜨끔했죠.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끝까지 부은 거라고 우겼었는데 살이 조금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저는 먹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참 좋아합니다. 많이는 안 먹는데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것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어디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그 수많은 영상들 가운데 정말 그 대다수가 뭐냐면 이 먹는 거에 가는 겁니다. 많이 먹는 사람, 예쁘게 먹는 사람, 이상한 거 먹는 사람, 신기하게 먹는 사람, 이 먹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참으로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왜 돈을 버는가? 먹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며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지 않고 살기 위해서 먹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먹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주님이 상당히 피곤하시고 주님이 상당히 줄이신 상황입니다. 지지난주 말씀이었는데 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가 몇 시라고 했습니까? 오후 6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루 종일 걸으셨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간 상황이었죠. 그때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정말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니까 주님이 아직도 웬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옆에서 아무 말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나갔을 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많이 시장하셨죠? 많이 배고프셨죠? 주님 얼른 식사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분명 주님께서 상당히 배가 고프실 것인데 주님은 나한테는 먹을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과연 주님은 제자들이 사온 그 식사를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라는 겁니다. 드셨을 것 같습니까? 안 드셨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안 드셨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맛있게 드셨을 겁니다. 근데 다만 주님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냐? 너희들이 정말로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이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참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정말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참된 양식을 마음껏 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참된 양식이 무엇입니까? 음식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화를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나에게 참된 양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정말로 기쁨을 주고 나에게 정말로 만족을 주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너희들이 먹고 있는 그 음식으로는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주는 그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주님 안에는 음식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진미도 줄 수 없었던 기쁨과 만족이 우리 주님 안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배가 고플 텐데 그 어린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부모들은 내 배가 부르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차고 넘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이 기쁨과 이 만족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다른 음식을 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존귀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지금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만족을 얻고 있는가? 무엇입니까? 나를 만족시키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으며 무엇을 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님과 우리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우리는요, 일단 배가 불러야 합니다. 배가 불러야 기쁘죠. 성공이 기쁘고 번영과 형통이 기쁩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기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주목합니까? 언제나 내 배입니다. 내 배가 불러야 합니다. 일단은 내 입이 가득 차야 합니다. 일단은 내가 먹어야 합니다. 일단은 내가 잘 돼야 되고 일단은 내가 조금 형통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의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배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목을 매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나는 지금 무엇으로 행복하고,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래서 소원하기는 정말 예수 믿는 우리의 입맛이 정말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는요, 채소, 양파 이런 거 절대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라면서는 점점 먹게 됩니다. 입맛이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의 입맛이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처음에는 내 기쁨과 내 만족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먼저인 입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주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이 달라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저 하늘의 삶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먹을 때 그때는 기쁨이 있겠죠. 먹을 때 그때는 감동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그것이 답니다. 다 버려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요, 참 기쁨과 참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준다고 합니까? 생명을 준다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것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마음껏 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제 우리가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양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 양식을 먹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있는데 그는 그냥 입만 벌리고 있다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수고가 있어야 하고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눈물 젖은 빵입니까? 눈물 젖은 빵이어야 그 빵의 소중함과 빵의 가치와 그 빵의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눈물 없는 빵은요, 그냥 빵일 뿐입니다. 그러나 눈물 젖은 빵은요, 우리에게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이 양식이 공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짜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자고 일어나면 어김없이 그 광야에 만나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정말 값없이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9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 양식이 공짜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만나를 폄하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 만나가 싫다라는 겁니다. 그 만나가 이제는 더 이상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값없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보면서 지겹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만나를 먹어도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이 만나는 지겹다, 이 만나는 보기도 싫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양식의 가치를 모르고 먹었을 때는 결국 그 하늘의 양식에서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늘의 양식에서부터 참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요, 거기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하늘의 양식을 마음껏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굳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을까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데 그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환영합니까? 주님을 기뻐합니까? 아니요, 환영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경계합니다. 멀리합니다. 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한 여자를 붙들고 씨름하십니다. 씨름하셔서 그 한 영혼을 찾아내시더라는 겁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주님 안에는 그 하늘의 양식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고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수고를 감당하셨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먹고자 하는데 나에게 어떤 수고가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수고가 하나로 모아지는데요. 그 수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데는 무엇이 따른다? 수고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힘듭니다. 사랑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십시오. 사랑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요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에너지가 따르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정말 그 사랑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 안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는 무엇이 채워지게 됩니까? 하늘의 양식이 채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 내 안에는 하늘의 양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 사시면서 어떤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는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섬기시고 많이 위로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제 이 식탁이 다 차려져 있다는 겁니다. 식탁이 다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숟가락만 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한 숟가락 드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조금 길고 복잡한 말씀인데요. 먼저 36절 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 거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둔 이후에 삭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거두기 전인데 삭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이미 삭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뿌리는 자요? 누가 거두는 자입니까? 주님이 뿌리는 자요, 우리가 거두는 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주님이 심으셨고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주님의 수고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식탁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서 숟가락만 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숟가락을 잘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라고 하셨을 때 누가 몰려오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생각보다 어렵더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저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해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온갖 짐승들로 가득한 거예요. 온갖 짐승들이 가득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못 먹습니다. 난 지금까지 그런 속된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화면 나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야, 네가 함부로 속되다 하지 마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16절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 3번 있었다는 겁니다. 왜 3번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거절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숟가락을 못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신 후에야 베드로가 깨닫고 숟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언제 그 복음의 열매가 추수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에 가서야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한참 뒤에 이제 교회가 막 흥황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 큰 박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대 맞고 그제서야 숟가락을 들게 되는 것이죠. 좋은 말로 할 때는 안 들다가 꼭 한 대 맞고 숟가락을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미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풍성한 식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숟가락을 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팁니다. 안 먹습니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누가 정말로 손해보는 겁니까? 우리 손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버티고 있으면 결국은 모든 것이 우리 손해다라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곤 하십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찾아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단식 농성 벌이고 있으면 누구 손해냐는 것입니다. 누구 손해냐는 겁니다. 우리는 숟가락을 들어야 합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그 한 숟가락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넉넉히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숟가락을 들어서 먹어보면 왜 진작 먹지 않았나 후회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저에게 너무나도 서운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1년 넘게 말을 안 했습니다. 매일 보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정말 강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네가 빨리 전화해라. 하나님 싫습니다. 전화 못하겠습니다라고 버티고 버텼는데
계속해서 전화해라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자존심 상할 것 같고 정말 내가 굳이 이런 명령까지 들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비참함이 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생기고 미운 사람도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미운 사람, 네가 싫어하는 사람, 네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고 하십니다. 네가 그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원하는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아들을 보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외면했던 그 자리가요, 가장 복된 자리요, 가장 기쁜 자리요, 가장 즐거운 자리입니다. 가장 은혜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나는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만족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 것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이 땅의 악한 아비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주시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 양식을 기뻐하시고 그 양식을 구하시고 그 양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에게 준다라고 반드시 약속하신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셔야 합니다. 많이 수고하셔야 합니다. 많이 수고할수록 그 양식이 더 달게 느껴집니다. 더 맛있습니다. 이 풍성한 식탁이 이제 우리 앞에 있으니 주님이 차리신 그 식탁 거절하지 마시고 일단 드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것은 몰라서 못 먹었다면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몰라서 못 먹었습니다.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하늘의 양식이 있으니 모두 그 양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